고난주간 말씀 묵상 가상칠언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점이었습니다. 온 땅을 덮었던 짙은 어둠 속에서 정적을 깨트리는 한 줄기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비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소외이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픈 부르짖음 속에 담긴 새로운 신비로운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짖음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갇힌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작은 지구에서 태어나셨고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기에 이 사건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흐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는 주님의 죽음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뒤흔드는 신적 사건임을 선포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분이 홀로 견디신 깊은 고독은 우리 외로움을 감싸 안는 은혜의 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며 절망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430년의 침묵을 기억해 봅시다. 수세대에 걸쳐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닫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지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사실 그 긴 침묵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 위에 세워진 사건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그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가장 깊은 시면을 우리 대신 몸소 통과하셨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처참한 침묵과 고난을 견디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 그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이 겪는 공포와 허무의 결정체, 그 고난의 심장을 직접 관통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그 중심을 지나지 않고는
죄와 죽음은 그 중심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고 그 고통의 한복판을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지나가신 그 고난의 길은 이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으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떠나 방황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둡고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선언, 곧 죽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산을 더 갈망하며 스스로 고립시키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망친 그 끝자락까지 따라오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를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기쁨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속박이지만 그분께 돌아가는 것은 영원한 자유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새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실상은 영원히 사는 길임을 그 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이 거룩하고 역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버려야 얻고 죽어야 산다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전생애를 주님께 거는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십자가의 비명 뒤에 숨겨진
주님의 치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짙은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의연하게 걷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된 영광으로 여기게 하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이 처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로 울려 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